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좀 지치죠. 350년의 사사 그 시대 동안 그 이들의 사이클이 도는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를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 징계를 주시고, 그럼 이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 구원을 해주시죠. 구원. 그러면 또 평안해. 그러면 또 다시 나태해져서 또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 그러면 또 매를 대요. 그러면 또 울고불고 부르짖어. 그러면 또 구출해 주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을 해 주시죠. 이게 350년 동안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영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뭔가 잘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통치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땅에 와서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받고 환난을 당한 삶을 살게 된다. 없어도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이 또 사람이다. 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대부분 보니까 그 성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임신이 잘 안 됐다가 태문을 여셔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랬어. 이삭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무엘 같은 경우도 태문을 닫아 놓으셔서 기도해서 열어주셨던 거고, 또 여기도 보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태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이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엄마도, 임신하는 엄마도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도 거룩하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게 하라. 나시린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했던 얘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여기도 이제 중요해요.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얼떨결에 아내가 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냥 떠나버려서 얼떨떨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좀 우리에게 확고하게 나타내 주세요. 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남편이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오지 않고 다시 또 삼손 엄마에게 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막 얘기한 거예요. 전날에 내게 왔던 그 사자가 나에게 또 온 거라고. 자, 그러니까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그래서 이제 2번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음성을 듣고 더 확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확고해진 거죠. 자,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사자가 떠나게 되죠.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2번 또는 3번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기드온 자신 스스로가 확고한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으니까 막 양털에 대한 표징을 2번씩이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래도 마음이 두려워 떠니까 나중에는 미디안 그 진영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그 기드온의 칼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번에도 안 되고 3번에도 안 되고 여러 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한 사람은 여러 번이라도 요구하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확신을 주셔서 쓰신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나 부족해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한데 저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라도 믿음을 키워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제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 이제 죽을 거야. 왜 또 이런 해석이 나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언된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셨고 그는 나시린이 될 거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자가 떠난 후에 부부가 나눠야 할 대화는, 여보 이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정에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여보 우린 죽었어. 이제 하나님 얼굴 봤잖아. 우린 죽었어. 뭐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도 천차만별의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우, 부인이 진짜 야무집니다. 응?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지금 영적인 체험의 이 상황을 남편이 해석하는 것과 아내가 해석하는 게 달라. 누가 성숙한 것 같아요? 아내의 해석이 훨씬 성숙하죠. 우리 죽이시려면 뭐 하려고 자식 준다고 하셨고, 응? 죽이시려고 했더라면 뭐 하려고 오셔서 말씀을 주셨겠느냐? 여보, 그거 아니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요동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렇다면 정말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난 어떤 체험이나 현상을 볼 때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성숙하게 적용을 해야 돼. 나에게 나타난 영적인 그 감각 또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적인 말씀의 적용, 내 삶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든 어떤 그 상태, 이러한 것들을 마노아의 아내처럼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기를 주십니다. 주의 종이 능력이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소명을 하셨다면 무기를 안 주고도 일에 안 맞잖아요, 원리로. 그쵸? 소명. 1단계 소명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2단계 소명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지만 사명을 위한 것은 무기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소명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 12명의 사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도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영이 나를 안 움직이시네. 그러면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원병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차출돼서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되는 일도 없고 매일 아픈 거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니까 신학해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이제 자녀들에게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서원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은 쓸 계획이 없으셔. 마음도 없으시고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녀를 닥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서원했으니까 넌 주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이 아들이 불타는 마음도 없고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엄마가 서원을 했다고 하니까 가긴 가. 근데 영이 나를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부어주신다. 성령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겠다고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태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이제 하나님이 붙여 놓으셨다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이 성령의 움직이는 은혜 안에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자, 블레셋 여자,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고 그를 지금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그 얘기를 해,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근데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그 말씀 귀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삼손은 잘못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혼합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성경적 말씀의 기준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 서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겠다 삼손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부모 말이 맞아요. 네가 어째서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우리 이 같은 민족 안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이방인이냐. 부모가 지금 반대하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합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과 혼합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이방인과 혼합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 호세아 선지자 기억나시죠? 고멜, 창녀와 결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이죠. 결혼하려면 정말 잘 준비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살아야 하는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과의 혼합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라고 한 것은 특별히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해를 못하지만 삼손은 알고 블레셋 여자를 지금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가 손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자를 죽이게 한 거예요. 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마음에 쏙 들었네. 이방인인데도.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삼손이 사자로 인하여서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사자를 찢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를 만나고 돌아갔다 다시 또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자리에 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 곳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으로 그 꿀을 떠서 이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니. 제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만큼 삼손이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구나를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이방인과 혼합하게 하시고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신 목적은 블레셋을 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략을 잘 받아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적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를 타서 블레셋을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전략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하는데 삼손이 너무나 자기 힘을 허비를 해. 여기도 보니까 삼손이 객기를 좀 부리는 것 같다. 예, 결혼을 하러 내려가서 그곳에서 잔치하고 있는 동안 괜히 수수께끼를 내. 예?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가 사자에게서 꿀을 떠와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뭐 배옷을 30벌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꿀을 사자에게서 떠서 먹었죠.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 드리면서도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 근데 이런 수수께끼를 왜 내는 거야?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인들을 물리쳐야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을 크고 방대하게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연합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기분 좋으니까 괜히 자기 속에서 야 이거 누가 못 맞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 그래서 뭐 옷 30벌 너희들이 못하면 나한테 주고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주고 이런 지금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해. 그 아내를 자꾸 꾀어서 수수께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까지 압력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애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내 집안이 지금 불사른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블레셋 청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30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한 거야. 30벌을 얻어가려고 한 거야. 아니 지금 삼손은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로 에너지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일로 블레셋의 감정을 사서 들켜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돼. 자, 이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어. 막 울어. 남자는 막 눈물에 약하잖아. 이제 신혼이 새댁이 막 남편 앞에서 우니까 남편의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응?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막 이러고 막 울고 와서 떼를 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근데 어떻게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겠느냐. 에너지 낭비하고 있죠. 보여요? 어때요? 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주일 내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일주일 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블레셋 청년들이 계속 와서 삼손의 아내에게 압력을 넣는 거야. 너 지금 네 신랑이 우리 재산을 갈취해 가려고 수수께끼 낸 거야. 그 수수께끼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재산이 날라가. 근데 너 이 소스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냥 집 살라버릴 거야. 이게 막 계속 압력은 들어오지. 삼손은 말을 안 하지. 내가 부모한테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러니까 이 새댁이 눈물로 막 날밤을 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하도 울고불고 아내가 밥도 안 먹고 슬피 우니까 삼손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와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내 아내를 너희들이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알았겠느냐. 못 풀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하라고 혼합하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네. 잘 성경 읽으면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소명하셨고 나시린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삼손을 크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릇이 작아. 삼손이 사사로서 있는 기간에 한 일을 쭉 묵상하다 보면 좀 허무하다. 겨우 이 정도의 블레셋 사람 치고 그냥 죽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이 삼손을 묵상하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그릇에 맞게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데 아주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그냥 적당히 작게 쓰임받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돼. 그릇을 넓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전략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약간 객기를 좀 부리고 있어요. 누구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입다처럼. 참 희한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치자가 되거나 다스리는 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자기 죽이기 밟아야 돼. 오늘도 자기 죽이기 밟고 내일도 자기 죽이기 밟고 계속 자기를 죽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영을 또 부어주세요? 영이 또 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싸, 그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으면 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영이 계속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 삼손이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아직 좀 미성숙하구나. 아직은 좀 인간적이구나. 아직은 자기를 좀 못 내려놨구나. 그걸 아시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소에서 사자가 나타나 죽을 위기가 왔을 때 영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사자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대. 자, 이제 몇 명이나 죽이나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지금 죽였죠? 30명 죽였어요, 삼손이. 그리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그 옷 30벌 노력하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겨우 30명 죽여서 노력해서 그들과 수수께끼 푼 약조를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자,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그래도 이제 결혼은 했고 그래도 뭐 정도 좀 들었고 그리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삼손이 어그러지는 과정을 보니까 없어도 될 문제를 계속 지금 발생시키죠. 수수께끼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수수께끼. 근원이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근원으로 꼭 올라가라 그랬어요. 삼손의 이 수수께끼 사건은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처가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힘을, 에너지를 계속 방출시켜. 아주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에너지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이 또 삼손에게 귀에 또 부드럽겠습니까? 자,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제 화났다 이거지. 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동생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 기분에 틀어진 거야. 지금 이게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자, 삼손이 지금 삶 속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블레셋 그 처가죠? 이제 얽혀서 막 일어나는 이 문제가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로 풀어버려. 하나님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회와 때를 봐야 되는데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어. 그리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 불을 붙여. 그러니까 이게 여우가 두 꼬리가 묶인 상태에서 여기다 불을 붙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미쳐서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마리를 묶었으니까 150팀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그냥 여기저기 곡식밭을 다니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다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결국 처가가 망하는 문제가 온 것도 누구의 문제예요? 처가의 문제야? 아내가 남편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해서 수수께끼를 얻어내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얘기해 준 게 문제예요? 근원이 뭐야? 근원이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이야. 그것 때문에 처가도 쑥대밭이 됐어요. 패가망신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작게 놀아. 그릇이 너무 작아요. 마음에 안 들어. 난 진짜 이 사사기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삼손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뭔가 정말 멋지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세상을 떠나면 참 좋은데 삼손이 크게 놀질 못한다. 아주 너무 좀 쫌스럽게 논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자기 부인도 태웠고 처갓집도 불살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핑퐁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예, 쫌스럽게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예? 여기서 이제 가서 사람을 좀 죽였어. 아까 30명 죽였죠? 여기서 또 사람 죽였어요?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전쟁을 치러서 정상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제압을 하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누르고 백기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쪼밀하게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 한 사람의 이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다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째서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하느냐. 에?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을 무너지게 하고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그 출발은 참 좋았어. 근데 삼손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나의 개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적용해서 차분히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여기 볼 때. 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원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괘씸하게 행동을 했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그거예요. 그거야.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보면 우리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자기를 못 봐. 하나님의 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 지금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도 자기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도 몰라.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좀스럽게 놀고 있는 자기를 발견을 못해. 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건드려봤자 괜히 공고해. 왜?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 기분 나쁘게 안 하고 그냥 기분 맞춰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이들에겐 좋은 거야. 응? 자,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넘겨만 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지금 삼손이 받는 이 환난이 고난이에요? 가치 있는 고난입니까? 가치 있는 고난 아니에요. 없어도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삼손도 자기의 사명을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꽁꽁 묶였어. 사사를 하도록 세웠더니 유다 사람들에게 꽁꽁 묶여서 오히려 넘겨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거기 밑줄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아니,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도와주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여기 또 궁금하잖아. 아직 삼손이 준비가 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일을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갑자기 삼손에게 영이 임하셔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냥 풀어진 거예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 자, 몇 명 죽인 거예요? 1030명에. 아까 가서 일부 죽였는데 몇 명인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1030명. 지금 블레셋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막 이걸 적용하면서 이렇게 죽였어요. 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내가 1000명 죽인 게 대단한 거야.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 죽인 사람이야.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또 지금 이렇게 삼손이 이야기하죠. 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삼손을 보니까 좀 큰 그릇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 죽이고 자기는 지금 사사야. 블레셋을 멸절시키고 통치권을 뺏어와야 되는데 1000명 죽인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굉장히 커 보였죠. 어른이 돼서 고향집을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았구나. 그 넓었던 마당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 해. 응? 그러니까 작으면 작고 어리면 어릴수록 노는 그릇이 작다. 응? 커 보이지만 나중에 내가 성숙해서 보면 얼마나 그게 작은 거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1000명 죽였는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1000명 죽었잖아요. 나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나 떨어지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물도 안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사로 지냈다 그래.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말씀이 또 나와요. 지금 이제 삼손이 이렇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블레셋을 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여기서 또 뭐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사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일들은 안 하고 삼손이 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냐? 16장 1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막 골목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감정을 요동쳐 놨잖아요. 들킨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면 아주 화친조약을 맺고 멋있게 하면서 뒤쪽으로 전쟁을 준비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막 개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 이걸 막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다려. 근데 삼손이 보니까 또 기생집에 또 들어갔잖아. 사사인데 기생집에 들어가. 그리고 또 6장 4절에 보니까 또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자 때문에 패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들릴라를 만나서 삼손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왜냐하면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적군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적군들은 삼손의 그 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세우는데 삼손은 여자 무릎을 베고 그냥 흐느적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해결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 못 미칠 때 하나님도 안타까우셨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나오듯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통치권을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나시린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느냐? 들릴라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내가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나와야 돼. 근데 참 미안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꼭 이것을 즐기듯이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지금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본인은 이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자격 박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다.
실패했어. 자, 10절 두 번째.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때부터 여자가 앙탈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네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구나. 그럼 난 너 필요 없다. 그리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앉아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때부터는 앙탈을 부리는 거죠. 왜? 자기야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어? 이때부터 막 달달달달달 볶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 힘이 빠지는 거야? 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여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뭐 또 이렇게 막 애원을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그렇게 했는데 끊어져 버렸네. 자, 이제 거짓말은 점점 깊어지고 들릴라는 앙탈이 더 강해지고 이때에도 삼손이 그 여인에게서 박차고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삼손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자, 세 번째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 대화가 여러분 여자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1000명 죽였다고 그냥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내가 막 1000명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예요. 블레셋을 멸절시킨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건 좀 이해가 돼. 근데 낙이 턱뼈로 1000명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삼손. 그의 세 번째 또 뭐 나의 머리털 7가닥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 또한 거짓말이죠. 15절 네 번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기 어디 또 본 듯하죠. 첫 아내 블레셋 아내 결혼하려고 맞이했을 때 이때도 그 수수께끼 사건에서 아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일주일 내내 울었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처가가 패가망신하게 되고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들릴라가 사랑 이야기를 또 사랑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해? 그럼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막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에서 죽을 것 같은 거래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나와야지. 번뇌하지 말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냥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안 나와. 그리고 막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진실을 말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다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앉아 있어야 할 자리, 만나야 할 사람, 내가 뭔가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 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자,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아니 그동안에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삼손이 24시간 불끈불끈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나실이네.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놓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신세 처량하죠? 자, 이거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쓰시려고 나실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렇게 쓰시려고 사사를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삼손이 살아온 이 삶이 삼손이 감당할 만큼의 사명이었을까요? 고민하고 읽어보셨나요?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블레셋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몇천 명 죽이고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두 눈을 빼고 가서 놋줄로 꽁꽁 묶여서 힘 하나도 없이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 내 방식대로 막 삶을 풀어가면 그러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목적한 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 버린 거야. 응? 삼손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봐라, 저들의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에? 우리의 신이 더 힘이 세.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야유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원인을 삼손이 제공을 한 거예요. 자,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의 방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오히려 이방인의 신 우상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자, 여기 3,000명이 나오죠. 아까 30명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내려가서 죽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3,000명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 원수 갚고 갔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원수로서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갚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자,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000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내면서 블레셋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지금 살다 간 모양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거나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그냥 사소한 감정으로 살다가
약 한 4천여 명 정도 사람을 죽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훌륭하지는 않았다. 그냥 삼손은 힘이 센 사람, 그냥 이런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삼손의 개인의 삶에 들어가면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삼손을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